할렐루야. 오늘 말씀 합독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사복음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특히 요한복음만큼은 다른 세 개 복음과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에 이렇게 한 카테고리를 묶고 요한복음은 따로 묶었죠. 사복음서 중에 그렇게 분류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수필 쓰듯이 그대로 그리려 기록한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원래 육신이 되시기 전에 그 상태를 먼저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십자가잔을 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일 때는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그 영광을 공유하신 분이셨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을 봐도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또한 영광 중에 계신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먼저 밝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던 그때도 빛이시고 그 삼위일체 그 빛을 공유하고 계셨다고요. 그가 빛 가운데 행하신 같이 빛 가운데 또 이 땅에 주님이 행하셨고 말이죠. 그러니 이 빛은 영광의 빛이요. 영광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빛이셨죠. 그 빛은 아버지와 함께 공유하신 빛이었고 그 빛이 이 땅에 왔죠. 근데 이 땅에 왔어도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장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이 세상에 없는 참빛이라고 선포한 참빛이다. 그 참빛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빛으로 하늘에 계실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자신을 여호와라고 표현할 그때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이고 또한 신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은 바로 구약의 저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 자신이 그를 기록하실 때의 의도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신데 그 산상수훈을 보시면 그 율법의 정확한 의도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산상복음이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왔던 율법, 가르침 받던 율법과 그 정도와 깊이와 권세가 다름을 깨닫고 놀람을 결치 못하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8장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시 한번 읽는 게 여러분 훨씬 더 그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그 마치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7장 마지막인데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을 마치는 순간이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배워왔잖아요. 그 예수님 동안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권위가 달라요. 그건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선포한 말씀이 아니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받아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가르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물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가르치신 대로 성령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서기관들 또 그 말씀대로 가르쳐 쓰시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같은 스승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승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의 스승은 뭡니까?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 또한 자기가 성령으로 감동을 기록했지만 그들도 동일한 성령 감동으로 가르침 받았잖아요. 근데 율법 그들에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와서 마셔라. 이는 가르침 받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하여 아버지께 영을 올려드리고 아버지는 그를 영원하게 하신 그 사건 이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성령을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내주하지 않으시지만 외적 기름 부으심으로 특별한 자에게 기름 부어 가르쳤죠. 대표는 선자들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서기관조차도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스승에 의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육체에 따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친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과 서기관들의 판단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느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감난산 가셔서 뭐 하겠어요? 밤새 기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계속 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그 평소에 기도한 곳으로 가셨죠. 계속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신 거죠.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온지라 앉으라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아버지의 가르치신 그대로 가르치시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이들을 끌고 와서 반대 세우고 예수께 말했어.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모세의 가르침대로 모세가 성령 충만을 기록한 그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은 그들인데, 예수는 밤새 성령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나오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신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죠. 실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와 함께 기록한 그 책이잖아요. 기록자는 모세였지만 그 모세의 저자는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모세에게 가르친 쓴 그 말이에요. 그 저자가 앞에 계신데 말씀 받아 기록한 모세를 스스로 모시던 그들이 지금 감히 저자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을 친히 기록한 저자이시지만 예수님이 육신이 올 이때, 그때는 자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 되셔서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들을 가르친 겸손한 주님이시단 말이죠. 그래 아버지께서 그대로 성령으로 예수께 지금 가르치고 계신 그 가르침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모세가 기록한 그 책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좀 걸려 넘어지게 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악한 의도죠. 악한 의도. 주님이 그거 다 하고 계십니다. 그는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던 이유도 어떻게 하든 예수를 곤란에 빠뜨려 꼬투리를 얼문을 메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의도가 아주 불순하죠.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의도가 아직 영광과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이미 영적으로 그거 다 보고 계시죠. 영적으로 다 보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고 의도도 보시고 다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충만하셨기 때문에 지식의 영으로 다 알고 계셔요.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다 뭘 쓰시겠어요? 생각해봐요. 땅에 뭘 쓰시겠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이 계속 뭘 쓰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감동한 게 뭐냐? 예수님은 저들의 죄목을 쓰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왜 어떻게 아느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제목을 다 쓰고 계시는데, 제목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율법을 들고 와서 돌로 치라 하니,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아시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죄의 리스트를 알고 계시는데 땅을 쓴 것은 그거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반응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했으니 죄의 제목을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은 한 여인의 죄를 가지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데려와 예수를 그 여인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나 시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예수를 얼마에 매어.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도 거부했을 거고 말도 안 들으려는 그들이잖아요. 솔직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그들의 태도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버리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못하게 하느냐. 율법에도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고. 그만큼 말씀을 신으로 할 만큼 신성하게 여겼다고. 말씀 받은 자를.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부르게 했잖아요. 모세가 아버지께 말씀 받았거든요. 그걸 보고 아론은 형이지만 모세를 하나님이라고 됐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았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홀산에 올라갈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 그들 눈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고. 그런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씀 받는 그 예수님을 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너희가 어떻게 나를 신성 모독하느냐. 그래 이런 다 그들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독하,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올가 먹으려고 그런 의도예요. 예수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그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말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 또한 동시에 성령으로 아버지 말씀을 가르침 마신 그 말씀으로 지금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미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 그들의 죄악을 쫙 성령으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뭐를 죄를 지었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미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우리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이 가나안 여인을 데려와서 현장 범위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공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로 심판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은 뭐 율법을 그들 이해한 대로 지금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처럼 당당하게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알고 있는 그 모세 율법은 그들이 모세 율법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오해했다니까. 이 당시 성경은 율법밖에 없잖아요. 너희는 율법을 오해했고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 율법 모른다는 거예요, 실은. 그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모세를 스승 삼바 그걸 가지고 그들은 판단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지키고 이렇게 하는 율법사에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하나님 기업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들은 이 모든 영적 원리를 도저히 못하죠. 그들은 오직 율법을 로마서 7장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그 무리의 수장격이잖아요. 히브리인지 히브리요 율법은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타가 주장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바울이 말이죠. 근데 바울이 뭘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 빛으로 만나고 음식으로 만나고 다시 말씀으로 성령 안에 만났을 때 이후의 이야기예요. 지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하려 팔렸도다. 말씀을 율법은 원래 신령한데 영적인 건데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책인데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육에 속하여 육신으로 율법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육신을 보니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냐?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안식일 논쟁 알잖아요.
예수님 안식일 날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했습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쳤다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32년 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 치유 사건도 원식일 날 하신 일이라고요. 그는 그 병 고치는 사람을 온전케 한 생명을 준 그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 범했다고 예수도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안식일 지키는 목적과 의도와 예수님은 안식일 일하다고 고발당한 그 사건이 누가 지금 안식일 제대로 지킨 겁니까?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율법을 가르침대로 했다고 하는데, 율법의 저자신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아버지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 성령으로 알려주신 대로 그 율법을 행하셨는데, 그럼 누가 율법을 지킨 자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겁니까? 그들 보기에는 예수는 율법을 범한 자였고, 그들 보기에는 신성 모독에서, 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말하면 자기 아버지와 같은 동격으로 만들었고, 나는 곧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곧 그니라 한 구약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을 말한 것 때문에 이는 완전히 100% 신성모독 아닙니까? 자기 인간이 돼서 하나님을 했으니 그들을 판단하는 정확한 거예요. 뭐 그들의 판단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그들의 스승이 누구의 가르침 받아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철저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판단하고 아멘합시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도 육신을 따라 판단했다고 로마서의 7장에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수정못으로 잡아 십자가에 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했다고. 이것들은 근거가 다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던 이유는 있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다니까요. 그게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라고 바울이 나중에 말하고, 오늘 예수님도 그 말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들 제목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 그들이 스스로 모세를 스승이라 믿고 스승에 따른다고 하는 그들에는 실질적으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인데 영적으로 뭔가 아니고 뭐라고, 영적으로 보지 않고 신령한데 육신으로 보고 육신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그들의 판단 기준은, 그들의 스승은 그들의 육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볼 때 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기준도 왜 성령의 기름 부심 따라, 그 기준 따라 행해야 되는지 아시냐고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성령으로 받아 적은 저자 아닙니까? 기록자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요한 1세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아는 기준이 뭐예요? 이 성경 아는 것도 포함되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기름 부심 받고 한다 했잖아요. 기름 부심 받고.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성령이신 그 성령 기름 부심이거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하면 또 참되고 그리스 없으니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주하냐 가라. 어떻게 가르침 받느냐? 기름 부음이 보통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말씀대로 구하라 이 뜻이거든. 율법 육체로 판단하는 핵심된 그 말씀 안에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침받은 그 가르침대로 이 아버지 안에 가는 거예요. 주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명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를 시험할 고소할 그를 만들려고 악한 의도로 온 그들에게 그들이 들고 온 모세 율법이 그들 보기에 제대로 이해를 했냐만 할렐루야. 이해하고 하냐 말이에요. 이해하고 했느냐. 안식일에도 예수를 안식을 범했다고 그들은 고발한 그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안식을 범해놓고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안식을 범했다고 잡아온 그들인데 근데 그들의 판단 기도는 육신의 판단 말씀을 육신으로 본 그들은 이 제4계명 10계명의 제4계명에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킨 거잖아요. 근데 지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알고 지켜야죠. 예수님 오셔서 항상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얼마나 말했어요. 내게로 와야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 쉬는 게 안식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의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나에게 율법의 영생은 곧 예수를 말한대요. 예수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에 대한 기록한 것인데 그럼 예수가 와야 아버지의 의도가 말이고 진정한 모세가 말해서 하자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율법에 기록한 그 모든 기록이 아들 예수 오심을 예언하고 그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안식을 지킨다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한 건데 아멘 했는데 예수님은 뭐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안식일을 드러내려고 할렐루야 안식일 주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를 알지 못해 그 육으로 보는 율법과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잖아요. 율법의 기록 오이들을 오직 예수님만 압니다. 왜 성령으로?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자신이 기록한 거잖아요. 지금 작성한 거잖아요. 율법의 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4계명에 기록한 근본 의도는 뭐냐?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의도가 뭐냐? 율법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기억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록했다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께 와야 안식을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식의 주인으로 내가 너희를 안식게 한다는 말이다 지금. 근데 그걸 뭡니까? 그건 거꾸로 해석했죠. 거꾸로. 보세요. 똑같은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 의도를 알고 지키는 것과 아멘. 율법 문자부터 따와가지고 문자대로 주장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8장 가나안 여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말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래 말하면 참 안 좋은 말이지만 말씀 한 조각 가지고 와서 그것만 계속 말씀하느냐 그 말씀이 그 문장 안에 어떤 의미인지 앞뒤로 어떤지 성경 전체에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이 나온지를 알고 말하는지 성령 감동으로 이 말씀의 이 문장 안에 앞뒤 문맥 가운데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 서는지 아멘합시다. 아니면 하나만 딱 따와서 그를 율법학자 서기관들처럼 주장하는 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성령 안에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렇게 한 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 흐름을 따라 그 문장 성경 요한복음 전체의 의도에 따라 그 말하는 그 앞뒤 문맥에 따라 그 말씀 위치를 알고 말하는 자와 턱 떼와서 그것만 말하는 자가 여러분 모든 이단은 이렇게 합니다. 미안하죠. 전체 흐름을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식으로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다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이다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저자신 그분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가르침 받아 하느냐 아멘 합시다. 아니면
성령과 상관하다고 자기 생각, 자기 노력만 아멘 가지고 주장하고 말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일을 너무 잘하는 줄 알아. 왜?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 말씀을 다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는 뭡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말하고 영은 살린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그냥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에 대하면 의무는 그냥 율법 조문을 가지고 와서 따지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을 가늠한 여인은 물론 그 죄가 나쁜 거지만 인간조차 죽이려 했잖아요. 사람은 죽여버리잖아요. 돌로 쳐서. 아버지는요 그 영혼을 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의 돈을 치라 것입니다. 이런 얼마나 말씀을 한 구퉁 가지고 이런 많은 사람을 판단합니까? 정죄하십니까? 말씀이라고 들고 와서 얼마나 주장합니까? 그 말씀이 이런 유대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고발한 이 무들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판단 정죄하고 살인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냐는 거예요. 저는 다 모르지만 조금 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주님도 말씀했죠. 예수께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왜? 찔리니까요. 예수님은 그때 무리들 요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큰 분을 딱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냥 자기도 죄된 거 알잖아요. 제가 이만한 죄가 아닌데가 보고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찔려가지고 다 가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한 일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이 범한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봤습니다. 죄는 죄지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깨닫고 두 영혼을 쓰임받게 하는 죄냐. 그래서 이 연예인은 나중에요 주류에서 큰일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세상 말로 그냥 일반적인 신앙 말로 죄 사함 받은 탕자들 아닙니까? 탕자도 그 마지도 아버지 아들들이 했잖아. 그래 아들이지만 나가서 다 탕자라고 들어올 때 아버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 자기 형은 저러 죄짓고 아버지 그 다 탕자한 자라 아들 돌아온다고 그냥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고 동생을 미워했습니까? 동생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 주님 아버지는 달라요. 죄를 지었지만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말라고 근본 사랑이 없었어요. 정죄감만 있는 거예요. 정죄감만 가득한 거예요. 율법은요 물론 죄를 정죄한 법이 있지만 아버지는 정죄 그 이상 위에 먼저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버지의 보좌 위에 의와 공의가 있고 그 앞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진실로 그 앞서 행한다고 했었어요. 죄가 있지만 죄를 묻기 전에 먼저 기회를 주시고 다시 영혼 돌릴 방법을 찾게 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은 모든 걸 다 망하게 만드는 정죄만 있고 정죄, 시기, 질투, 정죄, 원망만 가득한 그들을 보고 주님은 동사의 새끼들아 배친한 무덤 자들아 형식만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아 호시아 선지자도 알라 주를 알라 힘써 주를 알라 했는데 그 주는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의와 자비를 먼저 사랑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아버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한번 오늘로 말씀 받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돌아오 나르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위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 마음을 호세아가 대신 선포했잖아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영혼 전체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 영혼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아버지 마음, 주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인은 벌써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말 모르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아닌가 싶어요. 아주 예수님의 시신을 지킨 여인. 십자가까지 따라간 여인. 그들은 기본적으로 정죄와 죽이려고 하는 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죄를 졌다고 판단되면 죄를 먼저 봅니까? 아버지 마음을 먼저 보십니까?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까? 죄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마 율법 없이 우리도 판단하시고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우리는 산상수훈에 주께서 분말했잖아요. 율법은 행함을 가지고만 판단했고 주님은 이미 마음을 가지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잘하잖아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령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이미 주님은 그 동기부터 이미 죄를 딱 말하는 거예요. 뿌리부터 말하는 거예요. 물론 행위만 가지 말이지만 이미 행위 이전에 그 동기부터 먼저 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속에 동기가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생각을 통해 종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립니다. 율법 조문은 문자에만 그 기록 의도를 모르고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문자에만 매달려 판단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함과 진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들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서야 진정한 안식인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도 자유하지 못하고 남도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처는 없는 자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상처가 크고 작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상처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려만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가 소위 상처 아닙니까?
상처는요, 자기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힙니다. 저도 많이 원망하고 했지만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망가진다 할지라도 남을 망가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께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경으로 제대로 알면 앞으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 열려나가야 될 상황이지만 열려나갈수록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그 말씀의 진리를 아버지의 의도대로 내가 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왜? 그전에 말씀을 깨닫기는 몰라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몰라 지었잖아요. 의도 아니지만 몰라 지은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발견될 때까지. 할렐루야.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단은요, 이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한 그들 뒤에 영이 있었죠. 왜? 예수는 그들 보고 독사의 새끼라 했거든요. 예수는 그 로마서 요한 8장 계속 뭘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는 그들에게 뭘 말하느냐, 이리까지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너희 아비가 마귀란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아버지께서 하신 거로 전하는데 그들은 행동은 마귀로부터 받아 산다요. 마귀의 특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용서가 없고 파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동하는 게 파괴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 내가 하는 생각이 성령으로 온 것인지 성령은 살리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겁니다. 성령은 결국 죄를 깨달아 영광을 더 돌리게 하는 일이고요. 마귀는요,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만듭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란한데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자기도 엄란하지 않대. 자기 뭐 그렇다는 거 율법에서 주님 너희들은 엄란하다 말한다. 예수 그러실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꽉 찬 사람들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자기가 너무 의가 강해가지고요 어머니 말 줘도요 깨닫지 못해요. 그게 율법을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기합니다. 거룩한 같은데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가 없고요 사랑이 없어요. 순함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신기하죠.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합니다. 그런데 해결은 철저히 율법의 영에 끌려서 행동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적 행동이 많습니다. 아셔야 그때 해결가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 제 것으로. 이게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대로 그 뒤에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뒤에 영이 있다 하잖아요. 지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니라. 마귀를 말하잖아. 그 뒤에 너희가 너의 것으로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마귀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의 시킨 대로 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유대인들이 회개했습니까? 철저히 더 이를 악물고 품고 결국 예수를 몰아붙여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더 예수가 미운 거예요. 왜? 자기 정체를 알아버렸고 자기가 악하다고 판단만 했으니까 신결 나가지고 뭐 내가 악하다고 해가지고 결국 죽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막 이를 부들부들 가면서 막 분이 차가지고요 예수를 악랄하게 죽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기름 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가 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주님 행하셨는지 우리는 주께서 우리 본인되어 가신 그 자체를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스승 따라 가야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자라야 이미 우리는 스승에 위치되어 스승된 자로서의 제자를 되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5장이잖아요. 한번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처럼 자인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우리가요, 비록 구원받았지만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깨달아야 성장합니다. 나 아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과정 다 밟고 다 안다. 천만에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자만이 성숙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 뒤에 악한 영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셔서 악한 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이 끌림받는 자로 되어서 성령이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